자, 이제 스가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했는데 또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지금 성전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또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금식했느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와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묻고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너희 삶 가운데 민족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보아라. 결국 너희들이 내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삶은 저주가 되어지고 노예,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진 근본 이유를 알고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자, 오늘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계속 금식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실까요? 8장을 읽어보아도 신기한 사실은 금식을 해라 마라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봐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너희들이 행할 바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될 것 아니냐. 금식을 하고 말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오늘 8장은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8장 전체를 살펴보면 11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혹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11번, 2번, 3번도 아니고 11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은 이룩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미 계획한 일이 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그걸 알면은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금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기도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저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인생에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이 인류 세상에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진정 안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너희들이 행할 바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망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소소하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거 하여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1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앞으로 말세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걸 놓고 금식하며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11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취한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뭘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1절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1절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1절 2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선포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겠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들어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선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선포가 3절에 나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일컫고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성이라고 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3절에서 두 번째 선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전을 짓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내가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인 시온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통치하시는 이런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선포입니다. 세 번째 선포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이자들이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앉을 것이다.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고 거기서 뛰놀게 될 것이다.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리아로 바벨론으로 나중에는 심지어는 로마에 의해서 온 지중해 연안에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땅의 회복보다 그 민족, 사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포 들어볼까요? 6, 7, 8절에 보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선포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한번 따로 떼어볼까요? 네 번째 선포하시는 6절의 말씀. 그것은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70년 만에 회복될 수 있을까? 기이하느냐? 하나님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다. 왜?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기 때문이다.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고 또 내 백성을 돌이킨다고. 나에게는 전혀 기이하지 않다. 너희들에겐 기이하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언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나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하고 네 번째 선포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확정한 것이지요. 그 다음 7절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일어나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선포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땅까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에메트와 체다카,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진리와 자비로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언제? 성전이 건축될 즈음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194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젝트,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벌써 구소련 지역에서만 200만 명 정도 이상이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서도, 그리고 저 남미 지역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온 땅에 흩어진 유다인 백성을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5번째 선포입니다. 6번째 선포 한번 살펴볼까요?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임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언제부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했느냐? 9절 10절에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언제부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바로 성전에 지대를 쌓는 그날에. 다시 말해서 BC 520년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기초돌 위에다가 성전 지대를 막 쌓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때에 전환점이 바바로드의 punk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냐?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축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첫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는 점점 사라지고 축복이 점점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3번의 선포를 하셨지만 이건 한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이 3번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황폐함이 지나갔다. 땅이 소산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방으로부터 구원을 할 것이다. 13절에 재앙 대신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저주는 축복으로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2500년 전에 스가랴의 시대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6절, 17절에서 9번째, 10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거기서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에메트와 체다카를 따라 살아야 한다. 진리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사랑을 행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체다카, 그것은 자비란 뜻이고 사랑이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의 혹은 공의 이렇게 해석되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체다카라는 것이 진리, 뭐 이렇게 정의, 공의, righteousness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비, 사랑, 공의,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 지금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에메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진리와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외적인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절 19절에 11번째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 거죠? 이게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던 그날이 모두 즐거움에 춤추는 날로 바뀔 것이다. 넷째 날의 금식, 다섯째 날의 금식, 일곱째 날의 금식, 10번째 날의 금식, 이거 전부 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임시 총독으로 있던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막 구체적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기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한 이유는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지. 자,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제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고 그걸 금식하고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에 침입한 날을 또 기억해가지고 그 달에 금식하고 성전이 불탄 거 금식하고 그달랴 총독이 죽은 거 금식하고 지금 그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왜 무너졌는 것이 짓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에메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들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아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12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의 내용은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 10명이 와서 유대인 1명을 붙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부탁하는 날이 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른 공평과 정의의 법을 에메트와 체다카 그러죠. 진리와 자비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오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 1명을 붙들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런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예루살렘 시온이 높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번입니다. 11번이 아니고 11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선포한 내용은 12가지 정도가 지금 8장에 튀어나오는데 그 내용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일을 행하신다. 언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뭘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시온산에 돌아올 것이다. 통치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다. 유대인이 전부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금식 안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금식할 필요가 없이 기쁨이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높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